본문 말씀으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을 취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왕이라도 보면 어떤 실패하는 과정과 무너지는 과정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패턴이 비슷하죠. 첫째는 어려운 환경 중에 그런 어려운 환경 중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믿음에 굳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후에 마음의 영적인 어떤 방심함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교만이 찾아와서 주신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패턴. 이 패턴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 그런 패턴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이 패턴으로 받은 복 후에 이 인생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신앙을 뺏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을 뺏고 또 삶의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영적인 공격이 끊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고난 중에나 복이 임할 때나 항상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을 말하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해라. 왜죠?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즐거운 중엔 찬송해라. 복 주실 때 찬송할 때 또 하나님의 복이 더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찬송할 때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든지 삶에 복이 임하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흔들림 없는 신앙,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굳게 서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속상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만나죠. 때로는 일이 또 반대로 잘 되기도 하고 형통함을 만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마음이 섭섭하고 때로는 원망이 들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또 그 일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속상하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든지 일이 형통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먼저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다가 잘못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고난이 더 깊은 고난으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늪 있잖아요. 늪 같은 데 빠지면요. 살려고 늪은 막 우리의 몸을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서운 힘입니다. 이 진흙 같은 것이 우리의 몸을 막 끌어당길 때 우리가 그 빠져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진흙에서 늦게 빠져나오는 진흙탕에서 그런 늪에서 온몸에 힘을 빼고 그냥 쉽게 말 대자로 눕는 거 힘을 쫙 빼고 온몸의 체력, 이 몸무게를 분산시키면 빠져가되 덜 빠져가기 때문에 구조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를 당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살려보려고 가정을 살려보고 자녀를 살려보고 직장과 사업을 살려보고 또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살려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내 힘이 빠져가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성은 나름대로 가진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재산을 가지고 의사를 쫓아다니면서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치료가 되지 않고 결국 치료하다가 가진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리고 그 여성의 몸은 더 쇠약해져서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성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고 의지할 것이 있으면 내 힘으로 그걸 막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가 내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거 의지하다가 하나님 기억 못하고, 근데 마지막 그것조차 사라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만 내가 가진 거 다 무너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여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다 허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이 여성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어. 너도 예수님께 나가면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누군가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여성이 살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내 인생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고침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믿음이 커지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구나. 안수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너 나았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과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절망되고 낙심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절망되고 낙심될 때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결국 예수님이면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님을 찾으면 내 이 고난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비전이 생긴 거고 기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다른 말로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인생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치유의 능력이 그 여성에게 흘러들어가서 혈루 근원을 마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혈루 근원을 마르겠다고요. 잠깐 그냥 고쳐지고 또 재발된 게 아니라 혈루 근원을 완전히 마르게 해서 깨끗하게 치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고난 중에, 질병 중에, 낙심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하나는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내서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형통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형통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만남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사밧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형통한 중에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인척관계를 맺는 인연을 맺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능력과 실력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부강하고 북이스라엘도 부강하니까 둘이 인척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뭐 쉽게 이러면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척관계를 맺으면 더 우리가 견고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서 그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큰 위기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보면 18장, 19장 중반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해서 고난 중에는 낙심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잘 될 때, 자신감이 생길 때 이 자신감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자신감 가져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 안에
이제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없는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악한 사람을 심습니다. 우리의 자만심을 건드리는 사람을 심는다고요.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훌륭하다. 이런 사람을 옆에 심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대단하다, 잘한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멀리 왔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뭐 살인자, 사기꾼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겉보기에는 세상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착한 사람이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행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자꾸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앞에 딱 나가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뜨려 버려요. 불신앙을 주거나. 자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자꾸 공급되면 믿음이 생기지만 세상이 자꾸 공급되잖아요. 세상에 말이 공급되고 세상의 정보가 계속해서 공급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 세상과 믿음이 이게 같이 가기가 어려워, 양립하기가. 그래서 믿음이 자꾸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 부족해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만, 자꾸 세상의 정보가 공유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게 진짜 되겠나, 이랬고 안 되겠다, 뭔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안을 심겨주고 불신앙을 심겨주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를 자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사람을 심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자꾸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문득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러면서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됐던 건 많은데, 그러면서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렇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영에게, 세상에게, 사람에게 뺏기게 될 때가 많은데, 여호사밧이 이랬다고요. 아합 왕이 이렇게 사돈을 맺은 다음에 갑자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길앗 라못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치자.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교묘하게 전쟁 나갈 때 자신의 갑옷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힙니다. 왜냐하면 전쟁할 때, 예전의 전쟁은 이렇게 그 왕이 죽으면 전쟁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주도된 전쟁이고, 길앗 라못은 대대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이 길앗 라못 사람은 알았어요. 아합 왕만 죽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걸 알고요, 자기의 갑옷을 여호사밧에게 입혔다고요. 이 여호사밧은 순진하게 거기 또 속아 넘어가지고 그걸 아합 왕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때 길앗 라못 사람들이 아합 왕이 저기 있다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합 왕이 누구죠? 여호사밧이라고요.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번 속으니까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끝내면서 여호사밧을 살려주는데, 우연찮게 쏜 적군의 화살이 아합 왕에게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죽었는데 보니까, 벗겨보니까 아합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길앗 라못 사람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합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자기는 빠져요. 항상 악한 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자기는 마치 이 악한 영들은 모든 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만들면서 이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게 너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네가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뒤로 싹 빠지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남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구하면요, 참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알죠? 우리 거의 다 모른다고요.
심지어 남녀간이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실제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심지어 당사자는 너무 좋은데 그 배경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이 따를지 누가 아냐고요. 근데 이 만남의 복을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면요, 참 놀라운 것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복되게 하십니다. 복된 만남을 주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남의 복을 구하되 우리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져서 만남을 가려 만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다 좋은 만남이 아니라는 것. 이 아하방처럼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착하고 그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그 배경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가슴 찢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만남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제목과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하방이 길앗 라못과 전쟁을 제안했을 때 그래도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하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냥 전쟁하지 말고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때 아하방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 괜찮은데 이 아하방이 유독 싫어하는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아하방이 싫어하는 이유는 이 미가야는 단 한 번도 아합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좋은 말씀만 하는데 이 미가야만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말을 해서 내가 이 미가야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다른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죠, 악한 영에 속은 예언자들이 아하방을 막 축복합니다. 당신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군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맨 마지막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른 예언을 하거든요. 우리가 1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는 미가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악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나가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면서 아하방이 잘 될 거라고 예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당신 죽는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하방이 또 화를 내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 중에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였던 시드기야가 나와가지고 이 미가의 뺨을 확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만 하나님이 있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악한 영이 폭력적이거든요. 항상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승질을 내든지 혈기를 부리든지 이 폭력 배운 악한 영이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 시드기야는 거짓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책망이 들어있다고요.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는 많이 책망합니다. 교훈이 뭡니까? 사실 좋은 말을 해서 교훈이죠. 이 교훈도 책망이라고요. 어려서 습관이 안 든 애들에게 야 3살보다 8까지 간다. 이게 책망이잖아요. 이게 교훈의 말이거든요. 책망. 바르게 함도 잘못 가고 있으니까 바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4분의 3이 책망이에요. 책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아브라함 그 25년 동안 얼마나 믿음 지켰습니까? 근데 그 한 번이 언제입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주었을 때. 그것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독자 아들을 주었으니까 이제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네가 나를. 이 정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칭찬이 많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칭찬이 유익을 하나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기보다는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하냐?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 틈을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싫어합니다. 나에게 뭐라 그런 말을 싫어해요. 아하방처럼. 이 말 들었으면요, 아하방 안 죽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씀까지 안 들으니까 결국 나가가지고 엉뚱한 화살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18장 33절 34절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이 말 한마디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끝까지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보면 누구나 사람의 본성이죠. 좋은 말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당신 참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말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반대로 당신 잘못했어. 틀렸어. 그러면요,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막 자존심이 막 상하거든요. 그게 아하방 추근이에요. 이게 말씀이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곡된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무분별한 사랑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근거로 보면 좋은 사랑은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못한 걸 자꾸 덮어주지 말고 그렇다고 막 혈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알려주면서 살리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은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야,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말이 있고 목사님 설교 준비 좀 제대로 해주십시오라. 어떤 말이 듣기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목사님이 이런 것들 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가십시오 그러면 속상하고 섭섭하죠.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13년 동안, 다윗도 13년 동안,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께 혼나다가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사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려고,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하려고. 그때 우리의 생각은 억울하고 괴롭다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있구나. 지금 더 큰 것으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좋은 의미로 우리의 길을 살려주고 자신감을 신겨줍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좋은 글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칭찬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칭찬은 항상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항상 듣기 좋은 말씀, 형통, 축복, 치유, 번성 이런 말씀도 좋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회개하라. 잘못됐다. 우리를 책망할 때도 그것 역시도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번성하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번성하면 이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 안에서 책망할 때는, 또 듣기 좋은 말보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때 아멘 하십시오. 그냥 믿음 딱 가지고 아멘, 내가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그런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초가 탄탄해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